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방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직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주인을 맡아서, 일꾼들을 맡아서, 식구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면서 어떤 양식을 줘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비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불신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열처녀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뭐 받아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그릇 준비되고 그 다음 뭐가 되고요? 기름 채우고 그 다음요? 불 밝히고 껴있고 3가지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기름 그 중에서 최소한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그 다음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제목이 뭐냐 하면 네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이거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또한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주인 된 거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를 내가 하면은 형통은 없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교가 돼서 강의를 받았는데 인생 철학이 뭡니까?
내 인생을 걸고 살 만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런 사람 철학자 이름 얘기해서 무슨 얘기하고 저런 사람 철학자 이름 얘기하고 뭔 얘기하니까 학생이 그 사람들 말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살 만한 게 뭔지 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로 그 대학원 조교 생활을 살펴내버리고 강의도 다 살펴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정처없이 이분은 무전여행 떠나는 게 버릇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몇 번이나 떠났다. 또 무전여행을 떠난 겁니다. 떠나가지고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옛날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팔고 다녔잖아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면서 이래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정성신보 쪽에서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인데도 정작 본인은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신앙을 떠나 있었는데 그 무전여행을 떠나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행을 마저 떠나고 있는 중에 아이스케이크 통도고 이래 가고 있는데 가다가 누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한가득 신고 가는 고물장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뭐 그래 힘들게 합니까 땡볕살에 이러면서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뭐 있어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줬습니다. 그렇게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주고 이래 하나 같이 빨면서 이렇게 나눠먹다 보니까 그 고물 안에 보니까 철학자 하이데크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이 한 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고물장수가 철학자 하이데크의 책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썬데이 있을래 있을 거지.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저 고물인가 본데 저 하이데크 책 저 나한테 파시오. 내가 아이스케이크 두세 개 좀 먼저 줄 참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물 리어카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이 당신이 하이데크를 어떻게 아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이데크를 알죠. 내가 철학의 전공인데 그러니까 서로 통성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물장수도 철학가 출신이에요. 자기도 자기 인생에 갈피를 못 잡고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철학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고물 쪼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는 것.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 했더니 답이 안 나오는데 인생 운전수 바꾸니까 이래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아이스케이크 장사 그만하고 저는 신학교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물장수도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지금 몇이 되겠나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운전수가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좋은 데서 그만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죄가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냔 말이에요. 무슨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뭘까, 이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해집니까? 저놈 때려 죽일 놈 이래 됩니까? 악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쩌고 불쌍해집니까? 저놈 때려 죽일 놈, 세상에 망조가 드는 놈, 저런 놈이 이래 됩니까? 자,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미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길로 막 달려가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놈 때려 죽일 놈, 저놈이 세상을, 이게 아니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그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죄로 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로 끌어서 잡아뜨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뭘 줘서? 미움을 줘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죄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 죄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갑니다. 짓는 죄가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있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느 정도 되면 거룩하다 할 수 있느냐? 넘어지는 사람 보면 긍휼히 여겨지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일 나눌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담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뭐 해주신 거라고요? 맡겨준 거예요. 맡겨줬는데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어서 좁쌀 영감처럼 10분 단위로 체크하고 요거 테라 저거 테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자율권을, 상당한 자율권을 주시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주인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자 당신의 주권에 속한 거 하나 딱 놔두는 거.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누가 되겠다?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 나라고 뜯어서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어져. 텔레비에 한번 여자분 중에서 김뭐뭐였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러면서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외치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강의를 잘해서 이 텔레비 저 텔레비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강의하는 분들이 레파토리가 그냥 한정되어 있을까요? 계속 입담이 있을까요? 예, 말재주는 계속 있지만은 말할 거리는 한정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안 다음에는 자기 레파토리가 5, 6개, 길어야 10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다 끝나니까 텔레비에서 불러줍니까? 안 불러줍니까? 안 불러주죠. 이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한 곡 만들어 놓고는 그 한 곡 가지고 10번, 20번 때 앵콜 또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말로, 언어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레퍼토리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재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불러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이러고서 텔레비에 뜨긴 떴는데 그거 뜨고 난 뒤에 그만 한 달, 2달, 석 달, 몇 달, 6개월 지나니까 또 1년 지나니까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이러놓고요. 그 다음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뭐 말드리고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것 가지고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심판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마지막 때 네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남겼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요. 내 인생의 형통을 결정하는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제 나눈 거는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다?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십니다. 나는 뭡니까? 자녀. 예수님은 가지입니다. 줄기입니다. 나는 뭡니까? 우리 가지.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당자가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데 그게 지엽 열매도 제대로 주는 자가 없어서 배를 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금이 한양할 수 있는 건 못 돼도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종 되겠다고 달렸어. 머슴살이 해야 되겠다 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머슴살이 하려고 아버지 집에 쫓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종 되려고 달려온 그에게 뭘 주십니까? 아들의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종들은 이 신발을 안 신었어요. 종들은 맨발입니다.
아들은 맨발로 쫓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기십니다. 새 옷을 입히십니다. 잔치를 벌리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에서 잔치 벌리시고 손에 뭘 끼워주십니까? 반지 끼워주십니다. 반지는 뭐냐?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그 당시는요, 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는 이 도장, 이것을 묻혀서 꾹 찍으면 인장반지예요. 인감도장 함부로 줍니까? 안 줍니까? 네, 안정부 것은 인감도장 날 좀 줄랑요. 뭐, 지문서고 뭐고 다 아들이고 딸고 다 줬붙잖아요. 받아봐야 소용없다. 인감도장 함부로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인장반지. 자녀의 권세를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종입니다 라고 하고 다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를 자녀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넘치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을 찾기는 너무 쉬워요. 저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예배당 안에서 난장판이야. 어떻게 시장 같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기는 별로 안 보이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을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거, 마을마다 교회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우렁포에도 13개 교회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한국교회 안에서 3가지 정도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3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김명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하면 정말 복음을 경험했는가? 그럽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정말 복음을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영혼이 거듭났는가?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릇밖에 안 된 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 기름이 안 채워진 사람. 이게 하나의 운동입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 뭐냐 하면요. 또 하나의 운동은 한국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자꾸 판판이 깨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우리 방언 받고 그냥 그러면은 따따따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정말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전에 눈산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40일 제자 양육 있어요. 그거는요.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든지 매일 교회를 와야 돼요. 훈련 프로그램 안에. 매일 교회를 와서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40일을 하는 거예요. 40일 하고서 그리고 그 40일을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2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2시간을 보내서 40일이 딱 지나는 때에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수료식 날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방언 받았어도 다시 받아요. 근데 40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성령 충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방언이요. 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터지는데요. 레이카 파우시 카마시안나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확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성령 충만 받았다가 그 교회는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세상에 나가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운동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중요한데 그건 붙들고 있는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회개를 해도 무슨 회개를 하냐 하면 남한테 음란한 거 했는 거 또는 주로 윤리적인 죄를 회개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난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 열성 제기하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회개도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로 윤리적인 죄들을 회개한다면 부활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는 인생의 주권을 주님 두 눈 10분을 뜨게 살아계신데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기에 춘천 한마음교회가 한국교회가 던진 도전. 또 하나의 운동을 더 한다면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판판이 깨지는 것은 우리 속에 안에 깊은 썬뿌리들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여기서 또 일어난 것 때문에 세상이 자꾸 넘어진다. 이 정도 되겠죠. 전 네 가지 운동에 다 관심이 있어요. 다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병 들었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육체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아픈 팔 이거 주님께 주권 속에 죽게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사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조그마한 새끼 전사 때인데 목사님은 기도원에 그냥 기도하러 가시고 당신 몸이 안 좋아 기도하러 가시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학교만 하다가 장년교인들을 터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아픈 사람들은 천재인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래서 한날 토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 당시는 하양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 하양제일교회는 주님이 주님이시죠. 나는 주인 아니지요. 예? 주님이 목자이시죠. 나는 이 교회 그냥 당신이 주관하시는 곳 속에 섬기는 목동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관하시옵소서. 당신이 주관하시옵소서. 그렇게 토요일 밤을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다 그렇게 은혜를 받기도 나도 은혜 받고 온 성도들도 은혜 받기도 참 처음이었어요.
그 읽고 난 뒤에는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래 엎드립니다. 방언 기도로 때로는 막 돌파도 하지만요, 하나님, 성광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라 내가 뭐라 그런 인약감 다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이 성광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손님 의식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 같은 분들요. 예?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이가 까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예? 밥 먹고 집 밥상 하나 안 치워요. 예? 다 뜯어 갖다 바쳐야 되고. 집에 가면 다 밥 떠먹는 분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어도. 물론 어르신들 섬겨야 되지만은 식사 끝나고 나면 주방에 가면 설거지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요. 다 무슨 의식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손님 의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해야 됩니까? 나쁜 사람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쁜 놈들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이고, 아직 어려서 긍휼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야. 열심히 특심 있는 건 좋은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요. 열심히 특심 있는 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면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어린 신자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랍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들이 자기 자리를 내줘서 아이고 집사님은 요걸 좀 섬겨주세요. 이걸 좀 해주세요. 내가 쓴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요. 딱 끌머시거든요. 내 걸 누가 건드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은 되지 맙시다. 주인의식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보고서 요거는 뭐 이러나 저건 뭐 이러나 정리도 할 줄 알고요. 예. 자기 할 몫을 찾아서 딱딱 섬길 줄 알고요. 할렐루야. 근데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형통은 어디서부터 오냐? 거기서부터 와요. 물질에 관해서 형통은 언제 옵니까? 물질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릴 때부터 물질의 형통이 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11조 생활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분명히 100만 원에서 10만 원 까서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깔라 해보세요. 손이 덜덜 떨리죠. 1억에서 1000만 원 깔라 해보세요. 손이 덜덜 떨리지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11조 생활을 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다른 돈에서 뒷돈 안 나가게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간절. 말라기 말씀에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봐라. 11조로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네게 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11조 생활 안 하면요. 물질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돈을 자꾸 뒤로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물질에만 주권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천지에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빼신 공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전이고 이건 건물이지만은 계속 예배하면서 기도가 쌓인 곳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 함부로 난리치면 안 돼요. 여기 돗대기 시장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이게 주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종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 세워놨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날들 중에서 주일날을 주의 날로 삼아놨습니다. 주일날 성소주의를 잘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을 주님이라고 인정해 나가는 데부터 우리의 삶의 형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잠언은 말합니다. 따라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범사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으로 올려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점령해 나갈 때에 법궤를 울려매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31개의 성을 여지없이 깨뜨리며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옛날 그 습관 따라서 법궤를 메고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데 깨졌고 젖붙는 거예요.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법궤 메고 나갔다는 깨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관계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고, 내가 내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졌던 것들을, 잘못 맺어봤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관계들을 확 풀어주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막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된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고 물질의 주권을 주께 드리지 못한 삶들을 회개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물질 문제를 확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몸이 아픕니까? 건강한 육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 저신을 섬기든 이신을 섬기든 나박신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겁니까?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 말하는 겁니까?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고 그 안에서 형통의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귀하고 복된 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시간들 속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권, 우리가 차지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에게 시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단이 틈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께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